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을 하면 풍요로움, 뭔가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한번 깊이 인생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나 이 도로가에 보면 억새풀이라고 할까요? 참 많이 심겨져서 한여름에 사람의 키만큼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빛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산책로라고 할까요? 그런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의 정겨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감나무에 감,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탐스럽게 색을 내면서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이 들녘은 이제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가차없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라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죠. 우리의 성경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 창세기 간지가 그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을 봅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이후에는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쳤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빈 껍데기와 같은 모습.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열매는 동일한 열매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하나와 같은 한결같은 열매이지만 그러나 추수해보고 또 가까이 보면 거기에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마지막 이때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여기 알곡과 쭉정이, 우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들, 알곡과 같은 사람, 쭉정이와 같은 사람을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하면 지금 이제 이 추수기가 되어서 논에 거두어들인 벼를 거두어들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했다면, 이왕 이 길을 걸어간다면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알곡 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열매입니다. 열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그 열매, 좋은 열매, 그럼 나쁜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알곡이요, 나쁜 열매 쭉정이로. 여러분, 알곡 신자와 쭉정의 신자의 차이점은 열매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열매인 것 같은데 추수해 보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알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어느 성도를 볼 때는 쭉정이 신자 같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알곡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목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알곡과 같다 했을 때 주님이 볼 땐 쭉정이로 판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율법주의자로 알곡과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알곡과 같은 신자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열매에 대한 것들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떠한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막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알곡 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신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 드시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습니다. 맺어야 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유실수도요, 어린 묘목을 심으면 어느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요. 대추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를 어린 묘목 시장에 가서 어린 묘목을 사다 심고 다음 해에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그 다음 해에 결혼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그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무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복숭아 나무는요, 어린 묘목을 심으면 한 2년, 3년 정도면 조금씩 나무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는요, 5년, 7년이 되어야 나무 열매를 맺어요. 정말 나무 구실을 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무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7년, 10년은 있어야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이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었다가 열매가 맺으면 이젠 계속해서 첫 열매가 맺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3년, 5년, 7년 동안 해가 거듭할수록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심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우리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나무, 이제 사과들을 많이 딸 철이에요. 열매는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려고 보는데 다 벌레가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렸어요. 여기저기 상해 버렸어요. 기스가 나 있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이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합니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1년 양식이에요. 삶의 수단이에요. 그만큼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구실을 못하면 가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차이점 열매. 열매를 맺되 쭉정이와 같은 열매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무게입니다. 무게.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자신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을 가지고 와요. 금과 은과 이런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찬의 성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물이 사람의 향락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들이 잔치를 배설할 때 갑자기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글자였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 때에 달아보니 모자랐다는 거예요. 기준치에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생명 아웃.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벨사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도 저울추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기준치에 모자라면 가차없이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어요. 이 오송능력교회도 서울 본교에서 지교회로 세워서 이 목사를 파송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본교에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상사들이 아니면 기업의 오너가 직원들을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치에 부응하면 인정받고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기다려 보아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갈등이 생기죠. 때로는 교체할 수 있죠. 대책이 세워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곡 신자는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농사하는 것 말씀드리잖아요. 벼 타작해서 알곡, 온전한 알곡은 무겁지 않아요. 근데 쭉정이, 빈 쭉정이는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게가 있다는 것은, 알곡 같은 신자들이 무게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와 같은 신자들은 가벼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곤란한 권고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았는데,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환난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왜요? 믿음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알곡 신자들은 무게가 있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믿음의 생활하는 것, 쭉정이와 같이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묵직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지요. 일단 알곡과 같은 신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에게 맺어야 할 열매 첫 번째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의 열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겸손의 열매예요. 이 논에 나가보면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벼를 한번 보십시오. 알곡과 같은 그 열매 쭉 쳐져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에 감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약한 가지들 보면 쭉 쳐져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쳐져 있습니다. 왜요? 열매가 무거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겸손의 열매 맺어야 돼요. 성자 어거스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주님은 정말 겸손의 아이콘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가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겸손의 열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성장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더 낮은 자세로 점점 더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을에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갇힌 중에서, 감옥 속에서 보호금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오네시모. 그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얽매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몸이 자유하면 나가서 회당에서 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 마지막 분부의 명령, 주의 증인 되라고 분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전도의 열매, 특별히 우리가 지금 70일 여리고 전도작전 11월 16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전도 대상자들 코팅을 해놨는데 지난주에 다시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32명입니다. 전도 대상자들 작정하신 분들 이 32명 여러분 나가시면서 가져가셔서 이들의 영혼을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32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이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지금 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겉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진실한 행위가 성도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직분보다도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과 또 정직을 그리고 진실을 식물 삼고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이 가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가을에 맺을 우리 열매가 무엇일까?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감사의 열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만 생깁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들만 생깁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바뀌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 감사가 돼요. 감사의 환경 속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환경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수없이 원망과 불평과 또 투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상할 일만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내 안의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환경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환경이 감사와 또 찬양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를, 기적을, 축복을 하나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이 가을에 맺어야 할 열매 4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겸손의 열매 맺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다. 삶의 진실함 속에 빛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한번 맺어 보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혹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열매 맺으라 했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셔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면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근데 그 열매 조그마잖아요. 근데 계속 키워나가면 커지잖아요. 한 주간 작은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커져서 열매 구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겸손의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고, 진실된 삶의 빛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